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게 하시고 구원받을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비를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멸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 한 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만나는 성,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에 두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라합의 기지로 그들을 숨겨주게 되고 그들이 목숨을 보전하게 돼요. 그래서 그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에게 야, 나중에 우리 이스라엘 군들이 여리고성에 쳐들어올 때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18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것은 뭐냐면 구원받는 자의 소망이에요. 구원받는 자의 소망.
우리가 라합에 대한 이야기는 시즌 1에 잘 다뤘으니까 여러분 시즌 1을 여호수아 2장 꼭 들어보시길 바라고, 오늘은 이 18절 한 절에 담겨 있는 구원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을 자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을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또 구원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미 그리고 아직이에요.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의 날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인받는 거죠. 자, 그런데 구원받은 자, 구원받을 자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가장 큰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 소망이에요. 자, 그 소망은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그 소망은 표현되는지 오늘 18절 말씀 같이 보겠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임박한 그날을 준비하는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임박한 그날, 그날이 뭐 나중에 언제 멀리 오는 게 아니라 임박한 때에 온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시면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라고 말해요. 여러분, 노란색으로 밑줄 한번 쳐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라 그랬어요. 이 붉은 줄을 매는 타이밍이 언제냐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언제예요? 아직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진입할 그 준비 단계에 있어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냐?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가장 크고 가장 견고한 성이에요. 이 당시 예루살렘은 아직 있지도 않았어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대단한 곳인가? 여리고성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인구도 많고 경제력도 좋아서 거기에 세리장이라고 하면 모두가 알만한 최고의 돈 많이 버는 세리장 자리, 그게 누구였어요? 바로 삭개오였죠. 그 정도로 여리고는 그 당시에 중심지였고 가장 견고한 성이었다. 그러니까 그 성에 지금 두 명의 정탐꾼이 2명 들어왔는데 벌써 여리고성의 군대가 알아채고 그들을 추격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쫓고 있어요. 자, 그 정도로 군사력도 훌륭하고 그 정도로 강한 여리고성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는 언제입니까? 붉은 줄 언제 매야 됩니까? 아마 우리 생각으로는 그거 한참 뒤겠다. 아니면 뭐 한 달 후든지 열흘 후든지 아니면 그때 가서 뭐 쳐들어온다 소문 들리면 그때 매도 되잖아요. 그런데 라합이 그 붉은 줄을 언제 맸을까요? 오늘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서 조금 뒤로 가면 21절이 있어요.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랬어요. 자, 언제 맸다고요? 대화가 이제 막 끝나는 참에 그래 너희 말대로 할게 라고 하면서 그들을 보내고 바로 달았다는 거예요. 붉은 줄을 바로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소망이 정말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알겠습니다. 그 말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믿음의 말로 하면 아멘이죠.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고 바로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붉은 줄 그거 나중에 언젠가 내리면 되겠지, 그럼 구원 받겠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지금부터, 바로 오늘부터 나는 구원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구원은 나중에 언젠가 그날이 되면 내가 구원받는 그때가 오겠지라고 하는 상상 속의 그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에요. 지금 이 자리부터 나의 매일매일의 삶을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오늘 나의 직장이 천국이 되고 오늘 나의 교회 생활 모든 이들의 만남이 천국이 되는 것, 그 비결은 뭐냐? 바로 임박한 구원의 소망을 품고 오늘 이 자리가 구원의 자리임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냥 먹고 살려고 버티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 하루는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사는 이 하루가 되는 것이죠. 라합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소망은 무엇인가? 바로 나의 연약한 소망을 잘 붙들라는 것이에요. 나의 연약한 소망, 여러분, 이 소망이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작은 소망을 잘 붙들라는 거예요. 오늘 18절 본문에 보시면, 자, 지금 무엇을 달아내리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그 붉은 줄을 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붉은 줄을 매라. 근데 여러분, 이 붉은 줄과 우리를 달아내린 줄, 이 두 줄이 헷갈려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줄을 내려뜨려서 그 줄로 이 두 정탐꾼을 살렸으니까 그 줄을 내려놓으라는 뜻이긴가 보다라고 오해를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두 정탐꾼을 온 여리고성이 다 찾고 있는데, 만약에 줄을 늘어뜨린 그 라합의 집에서 빨리 붉은 줄을 늘어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당장 잡히는 겁니다. 당장 두 여리고성 들어온 정탐꾼도 잡히고 라합도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줄을 뜯어 놓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두 정탐꾼을 내려보낸 줄도 줄이고 붉은 줄도 줄이니까 이게 둘이 헷갈리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완전히 다른 줄이에요. 여러분, 이 2장 15절에서 두 정탐꾼을 내려뜨려서 살리는 그 줄은 무슨 줄이냐면, 히브리어로 하면 헤벨이라는 줄이에요. 헤벨은 뭐냐면 꼬고 꼬아서 만든 아주 두꺼운 밧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 내려갈 정도의 밧줄, 사람 2명도 타고 내려갈 만한 두꺼운 밧줄이 헤벨이에요. 자, 그 헤벨로 두 사람을 살려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붉은 줄은 뭐냐? 이건요, 후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후트가 뭐냐면 꿰다라는 뜻이 있어요. 꿰다, 즉 바느질하는 실이에요. 바느질하는 실이 후트예요. 붉은 줄은 사람을 살리는 로프가 아니고, 밧줄이 아니고 실이에요. 실 몇 가닥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밧줄을 늘어뜨리면 당장 군사들이 몰려오지만 실은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알고 봐야 보이지, 모르고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붉은 실은 뭐냐면 그냥 겨우겨우 아는 사람만 볼 수 있는 사인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구원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밧줄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밧줄로 여기는 게 뭐가 있죠? 돈, 밧줄 같아요. 명예, 건강, 성공, 이런 거 밧줄 같아요. 이거 확실해 보이잖아요. 세상적인 백, 누가 나를 도와준다, 이거 밧줄 같이 보여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는요, 이게 과연 나를 구원할 수 있나? 이게 너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붉은 실처럼, 야, 실 늘어뜨린다고 구원받을 수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기준이 또는 그 근거가 밧줄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밧줄이 아니라 실이 내려온다? 그거 붙잡고 올라가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밧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야, 내가 실을 붙잡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월절에,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6월절 그날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사인이 뭐였어요? 대단한 황금, 비단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어린 양의 피였어요. 그 어린 양의 그 시뻘건 피, 그걸 문지방에 바르면 그걸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 그래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몰려올 때 그 이집트에서 유일하게 건진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앞에 피를 바른 유대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6월절이 되었잖아요. 여러분이 6월절을 생각하면서 아마 이 두 정탐꾼은 붉은 실을 내려뜨리면 그 붉은 실을 보고 우리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들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지나쳤던 것처럼,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실을 보면 너희 집을 넘어가겠다, 죽이지 않고 넘어갈 테니 그 실을 내려뜨리라고 한 것이 아닐까. 여러분, 구원이란 세상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것, 거창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날 위한 것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내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은 내 부활임을 믿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나는 구원받는 자임을 믿으면,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구원받는 확실한 붉은 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세 번째는요, 뭐냐면 이 구원의 소망은요, 함께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소망은 함께 이루는 것이다. 나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8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이 붉은 줄을 메고 그다음 뭐 어떻게 돼요?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랬어요. 왜요? 내 집에 모여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전쟁은요, 양쪽 측이 다 한꺼번에 덤벼서 다 죽이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누구만 사나? 이 라합의 집에 모여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부모, 형제, 내 아버지의 가족이면 어디까지예요? 정확하게 누구까지 살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치 않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너의 혈연을 구하겠다, 너의 친족을 구하겠다고 말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명단을 받아갔겠죠. 명단을 대조하면서 이게 라합의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면서 살리고 죽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해요? 내 집에 모여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집에 모여 있다. 전쟁이 났는데 살 길을 찾아 도망치지 않고 한 집에 모여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라합의 믿음, 즉 여호와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같이 공유하는, 구원의 소망을 같이 품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야 그 집에 모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이란 혈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란 가족관계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어떻게 얻어요? 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구원의 한 소망, 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같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라합이 믿음을 가졌어요. 라합이 이제 우리 여리고가 아니고 가나안이 아니고 저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여리고를 지켜내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 그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살 길이라는 믿음을 라합이 가졌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공유했더니, 그 믿음을 같이 나누고 그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갔더니요, 이 가정이 모두가 함께 구원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라합이 믿음의 가문을 세워서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란 이런 것이에요. 구원은 그 언젠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부터, 지금 나부터, 오늘부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부터가 구원이다. 그리고 구원은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유월절을 이뤄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신다. 연약해 보이는 실 같아도 그 실이 우리를 구원하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그리고 끝으로 이 구원은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공유하고 이 믿음으로 함께 모여 세워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소망을 오늘도 마음에 품고 이 소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은 들었는데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당장 급한 것만 외치다 들어가는 그런 새벽 기도회가 아니고, 말씀을 받았으니 주님, 이 말씀대로 오늘 내가 살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시고 구원받을 자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소망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을 자답게 그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망으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라합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아, 그렇구나,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이 그 언젠가 나중이 아니라 지금 여기부터구나. 그리고 아무리 작아 보여도 이 붉은 실 몇 가닥이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구원의 증거가 됨을 붙들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구원은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공유하여 함께 받는 것임을 알고, 저희들 이 믿음을 우리 가정에 나누고 직장에 나누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복 있는 하루, 구원의 소망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이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눈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우리의 마음 문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 열어주셔서 주신 말씀 그대로 구원의 소망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구원의 그날이 언젠가 오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마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붉은 줄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부터가 구원받은 자의 변화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구원받은 자의 소망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붉은 줄은 사실은 실인데 정말 그 얇은 실 몇 가닥이 우리를 구원할까? 주님, 우리는 의아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어서 저희들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붉은 실에 이 붉은 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소망은 나 혼자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이,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함께 믿음을 공유하여 함께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능력이, 그 이 구원의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증거되게 하시고 나누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직장이 달라지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이 우리부터, 나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구원의 소망이 나를 덮고 나를 채우고 충만하게 넘쳐서 내 이웃에게, 내 친지에게, 내 가족에게 흘러들어가는 복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